우리 요한계시록은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땅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라는 이 양편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펼쳐지는 이 무대의 역사를 좀 상상력을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도 요한은 신학자이면서 또 목회자이면서 또 정말 탁월한 시인의 성품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 상상이라고 할 때에 뭐 이렇게 전혀 뭐 관계도 없는 이런 상상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상상은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좀 1장부터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땅의 역사에 그 무대의 막이 열리기도 전에 하늘 역사의 무대 저 뒤편에서 큰 음성이 하나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과 6절 7절 또 8절까지인데 이런 음성이 먼저 이래 들려와요. 무대의 막이 열리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음성이 크게 들려오면서 이제 무대의 막이 사실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갈 동안에는 무대 전면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은 사도 요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아무 등장인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한이 직접 설명도 하고 자기 해설도 해가면서 지금 단독 무대에 등장해 있는데,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인자라는 말이 나타나요. 인자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 나타나는데, 사실 진짜 인자가 나타나는 무대는 한참 시간이 더 걸려요. 한참 동안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이 큰 음성이 어디서 나는가, 누가 이런 음성을 발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들려오는 음성을 누가 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하늘 역사의 무대로 고개를 돌리면서 바라본 것이 인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은 지금 보지 못하고 그 인자의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사실 이제 9절에서부터 쭉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자가 직접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인자에 대한 좀 예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필히 읽으셔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읽지 않으시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도 어렵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에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묵시서로 나타나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좀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 1245쪽입니다. 1245쪽. 우리가 인자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 인자를 어디에서 인용해 왔는가 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밭귀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에스겔서 1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앞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구약성경 1152쪽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여기 남보석은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사파이어.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기에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는 말이 요한이 쓰고 있는 인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쪽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인자를 기록하는 모습은 물론 예배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바라본 묵시지만 이 묵시의 내용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묵시와 거의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묵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나름의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은 이 발 15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다니엘서 2장 31절과 45절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6절부터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인자의 모습인데 고대 세계에서는 점성술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점성술이 어떤 거냐 하면 하늘에는 12궁좌 그러니까 12궁도가 있는데 그 12궁도를 위치하고 있는 행성의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12궁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서가에서 책을 열심히 찾았는데 이사하면서 쓰레기통으로 한 3통 버렸는데 아마 그 책이 다 딸려가고 아무리 찾아도 책이 없어서 고대에는 큰 나라의 왕들이 태어날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이 점성술사들이 바라볼 때 별의 움직임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별의 움직임이 달랐다. 그래서 이 점성술은 당시에 점성술사들은 엄청난 대우를 받았고 큰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근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시면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3사람이 옵니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심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이 동방이 과연 어디냐?
수없이 많은 박사들을 배출한 게 동방입니다. 이 동방이 지금 뭐 그리스냐 어디냐, 그래서 학자마다 서리 구구해서 논문이 나오는 대로 다 박사 학위를 주는 이런 아주 많은 다양한 주제가 있죠. 그래서 그 동방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동쪽 방향에 있는 어느 한 도시냐, 아니면 요즘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터키 쪽인 소아시아 쪽이냐, 이런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거기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은 별을 신으로 믿고 별점을 쳐서 어딘가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고 경배하러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그 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다스리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기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제 읽으시게 되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다 지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해, 달, 별을 신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신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지 12궁도가 땅의 역사, 하늘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 전자메일을 열어보시면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쓰레기 같은 정크 메일이지만 자칭 내가 점성술사다, 예언자라고 하면서 지금 당신의 운수가 대통하니 복권을 사라, 이런 쓸데없는 메일이 가끔씩 한 번씩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그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제일 앞쪽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17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별들은, 해, 달, 별들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섬길지 모르나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조금은 각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1장 1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별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7 교회와 7 교회를 섬기는 성령의 사자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장 해석하면 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별이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금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금. 칼은 자르는 쪽에 쓰는 것이고 금은 찌르는 쪽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 금과 칼을 좀 구분 없이 쓰기도 합니다. 쓰기도 하는데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할 때에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는 롬파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롬파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롬파이아라는 말은 조금 무기적인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무기. 그래서 사람을 살상하고 전쟁에서 군인들이 사용하는 칼의 개념. 무기의 입장에서 롬파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한국말로 번역된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금 같은
금 같은. 그래서 예리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기록해요. 여기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할 때 그 금은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카이라. 이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카이라라는 말은 조금은 왜 그런 이미지 있죠. 네가 한 말이 얼마나 내 속을 상하게 하는지 알아? 네 그 말이 나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알아? 이런 말이 있죠. 꼭 찔러 말하는. 그래서 날쌘 금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말은 조금은 엑스레이 같은 내용이에요.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카이라는 단어와 롬파이아라는 이 두 단어를 금에 사용하고는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걸 그렇게 크게 구별을 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장 이후에 가면 일곱 인이 떨어지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올 때에 이 금과 칼을 들고 나오는 말탄 기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기서 말하는 금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장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전신갑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오른손에 말씀의 금을 들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죽는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 빛을 우리를 향해서 비춰주시면 그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버리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들어서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빛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5절에 가시면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민낯으로 바로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 속에서 어린 양의 얼굴을 지금 바라보게 되는데 민낯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채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2절에 가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기록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이기지 못했더라. 여러분 빛은요 어두움이 아무리 캄캄해도 아주 작은 빛이지만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자는 그 빛나는 불꽃 같은 우리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큰 영광의 빛을 가진 그 인자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 악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보여주시고 동시에 그 악한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광채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나오지만 그 광채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자같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17절, 18절은 사도 요한은 그 묵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그 묵시를 바라보면서 인자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그때에 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나를 믿고 내가 그로라. 알파와 오메가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어깨에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 나는 전에 죽었었다. 지금은 살았다. 앞으로도 세세토록 살아서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을까? 지금 그 인자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된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은 어느 쪽을 듣고 싶어요? 나를 믿으라 하는 쪽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쪽을 듣고 싶습니까? 양쪽 다 듣고 싶습니까? 후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중풍병자를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블레스피미 신성모독이야. 그러고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한다고 난리를. 네가 뭔데 죄는 하나님만 사하시는 건데 네가 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냐? 막 이제 질타를 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과 어느 쪽이 쉽냐? 어느 쪽이 쉬울까요? 여러분, 나를 믿으라 라고 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책임이 수반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적어도 입술로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든지 행동으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든지 주도권을 저에게 허락해. 나를 믿으라.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확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므로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다면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든 악을 쓰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야 되는 우리의 행동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만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죽은 것 같이 엎드러져 있는 그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입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계시록 22장 끝날 때까지 계속 거론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하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은 묵시로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타케이라는 말을 쓰는 속히라는 타케이라는 말은 지금 너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오른손은 실행을 곧 시작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망치를 들었으면 뭔가 못을 받거나 하려고 하는 것처럼, 톱을 들었으면 뭔가를 자르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일, 속히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하라.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록합니까? 기록해서 뭐 하게요? 모든 교회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알려라. 그래서 우리가 1장 끝나고 나면 바로 7교회로 가는 편지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알 수 있도록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보내라. 그리고 이제 20절은 앞에 나와 있는 16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함께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7영,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한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촛대가 뭐냐, 7별이 뭐냐 궁금해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7별과 7촛대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20절까지는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종과 죄수의 차이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종은 종이고 죄수는 죄수지요. 종과 죄수의 차이가 뭘까? 죄수와 목사의 차이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전에는 막강한 제국의 힘에 억눌려서 반모로 유배를 당해 있다. 유배를 당한 죄수였습니다. 그 죄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 사도 요한은 제국의 힘, 황제를 신이라고 하라는데 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강권적인 사로잡힘 속에서 그 하늘의 비전을 묵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적용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보좌가 있는 주의 전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처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묵시, 비전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국의 힘에 눌려서 핍박당하고 제국의 칼의 힘 때문에
다 죽어갈 것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환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보았던 것이 뭡니까? 엎드려져 도대체 이 큰 음성이 어디에서 나는가?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뒤로 되돌아서 엎드려졌을 때에 그 엎어져서 바라본 묵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보았습니다. 풀무불에 연단되어서 지금이라도 뛰쳐오고 또 남을 그런 튼튼한 그리스도의 발을 보았습니다. 위엄과 큰 권능에 찬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검처럼, 날쌘 검처럼 예리한 그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살아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도 요한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죄수로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진 사도가 되었다. 정인이 되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제국의 무력 앞에서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져 가고 있는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종이 되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사도 요한은 너희와 같은 형제요,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동참하는 자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성도들에 관한 묵시를,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 신앙을 팽개치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구원의 여명도 없지 않습니까? 소망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늘나라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은 지금도 뛰어서 달려올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까닭에 나는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왜요? 적어도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터키 지역의 7교회, 그 교회만큼이라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7교회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까지 포함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교회를 대도 안 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딴 교회를 왜 다니냐고 하는 사람, 믿기는 뭘 믿어? 그러는 사람, 교회에 1시간 앉아 있느니 차라리 일하러 가서 시간당 25불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를 여기다가 짓겠다고 하면 동네에서 피켓 들고 나와서 교회 반대 불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복음의 힘도, 구원의 여명도, 소망도 잃어가고 있는 교회로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를 바라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알려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편지를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반문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끝날 건데, 죽으면 아무것도 모를 건데 뭘 알아? 아이고, 목사님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히면요 5년만 지나면 푹푹 썩어서 아무것도 없을 건데 그게 무슨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에게 반문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예? 아이고, 목사님 당신은 목사니까 그 짓 하고 앉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고 앉아 있어갖고 내게 득될 게 뭐이냐 말이야.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실 거라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직장 잡아서 잘 살고 있는데, 하루 세끼 잘 먹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말세가 오네 마네 지금 사도 요한 계시록 여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질문하실 거라고요. 질문하실 거라고.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실 때 내가 당신하고 3년 동안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제국의 무력 앞에서 당신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나도 지금 밤모섬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형국에 처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묵시를 본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나와 같이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지금 진짜 맞습니까? 그 복음이 진짜 맞다면 내가 이 밤모섬에 지금 갇혀서 이 모양 이 꼴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칼의 힘, 무력의 힘, 예수를 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부르라고 하는 그 큰 힘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죽어져 나가는 이것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당신이 두려워 말라? 나를 믿어라? 뭘 믿어 믿기는?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 질문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실 겁니까? 당연히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그 갇혀있는 밤모섬에서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섬겼던 에베소, 스무나,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두아디라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제국의 힘으로 간다면 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다 멸망당하겠구나. 다 죽어나가겠구나. 그 가슴 아픈 통곡을 끌어안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그 하늘의 묵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날쌘 검을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풀무불에 단련되어서 지금도 달려오실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촛대 위에 거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메신저가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에 나는 오늘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의로 인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강권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메시지를 넣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은 사명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하늘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왜 비가 오는지 왜 햇빛이 뜨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면 왜 별이 빛나고 있는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이 요한계시록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성경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틀려집니다. 세상을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땅에서 하늘의 무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 무대에서 지금 땅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땅의 역사를 가지고 하늘 역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나가서 쌍안경 끼고 망원경 들고 별 바라보세요. 별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 무대의 역사에서 이미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은 무대를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시면 그 역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저 몇천 원 주면 살 수 있는 책이죠. 그러나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책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변하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반드시 속히는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두 개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have to, 또 다른 성경은 must of. 반드시 될 일이다. 왜요? 땅의 역사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땅에서 다 이루어진 역사를 하늘에서 완성된 역사를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그 일들 장차 될 일을 쓸 수밖에 없고 알릴 수밖에 없고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역사와 같은 그 역사가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인침받은 자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때 쓰임받게 되는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